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7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배종성 집사님 기도십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를 등진 채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다 아멘 하면서도 어찌하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도 원치 않는 결과엔 감사하지 않았으며 전능하심을 안다 하면서도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주저치 않도록 저희들의 성품과 심령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많은 익숙한 것들과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최고의 적김을 알게 하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가까이 하고 묵상을 즐거워하여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고 그 감격에 충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깊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형태만 갖추고 예배 형식만 갖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예배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대언하시는 김석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감없는 주님 말씀 힘차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체에 이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 더욱 사랑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한 이번 한 주도 나는 죄인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성도 안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일평생의 소원이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다 소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또 교회 오시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꼭 또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이고요.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좀 배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도의 예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아굴이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굴에게는 두 가지 소원, 두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두 가지지, 이 두 가지의 바람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다 주제는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같은 결의 그런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아굴의 이 기도는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좋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아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면요, 내 생전에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걸 꼭 허락해 주세요. 내 생전에는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죽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의 대답은 무척이나 시시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굴이 생전에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죽기 전에 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원부터 보면, 첫 번째 소원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가 첫 번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재물에 관한 소원입니다. 부도 위험합니다. 하나님, 가난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도부터 얘기해 보면요, 이 첫 번째 기도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내면을 내가 잘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좀 거짓말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자기에게 이중적인 태도가 없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속과 겉이 만약에 다르면요, 그런 사람의 삶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 나왔지만 두 가지 같아 보이지만 원어는 뭐냐면 그냥 헛된 거짓말이에요. 헛된 거짓말이 내게 없기를. 거짓말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는 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동기에서 나오냐면 내 속을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요, 그게 별로 문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살아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 뒤에 1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남을 속이는 거죠. 또 내가 남을 속이는 거이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면 또 내가 속는 거기도 하고, 보통 거짓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속는 거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위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라는 거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내가 뭐 그냥 어느 자리에서 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그렇게 말만 하고 내 삶 자체가 거짓말인 거를 보면 말만 위기라고 말한 것이지 사실은 실상은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이 속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속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는데 이 팔복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진짜 복이다.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게 복이구나.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하는 걸 되게 막 경멸하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손 씻기죠. 우리는 계속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손 씻기의 달인들입니다. 손 씻기는 이들에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이 말씀은 이 율법의 조항은 이 정결의식에 집착하게 만드는 터치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 조항이 된 거죠.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더러워졌을 때 그런 내가 또 다른 거를 만지면 또 그것도 더러워지고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터치가. 강도 만난 사람을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시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시체이기 때문에 이미 더러운 영적으로도 더러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 만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혈루병은 그냥 병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혈루병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은 그냥 병이 아니에요. 여자가 아픈 병이 아니고 부정한 병입니다. 그 더러운 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낫고 싶어가지고요. 무리들 사이에 껴가지고 예수님 뒤로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예수님을 뭐 부둥켜 안을 만큼의 용기는 없었고 그냥 옷자락을 만질 만큼만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12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혈루의 이 근원이 마르면서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르셔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주님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요 막 서로 막 밀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뻔히 바라보시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어보시면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건 알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여자가 정신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너는 더러운데 더러운 여자가 정결한 우리 선생님을 만지냐는 이런 접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면서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알면 예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이 두려움으로 예수 앞에 나왔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정서예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손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지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게 아니다. 터치 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결혼 대부분 다 하셨지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연애할 때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설레죠. 근데 이때는 너무너무 설레는데 이때는 뭐가 아직 없냐면 아직 서로 잘 몰라요.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냥 설레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렘이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꾸미잖아요. 나가기 전에. 여성들도 화장도 열심히 하고 남자들도 뭐 멋이라는 멋은 다 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진 봐보세요. 진짜 멋내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꾸몄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덜 친하기 때문이에요. 덜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만나기에는 아직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어땠습니까? 지금 어때요? 아내가 늘 집에서 화장하고 있고 잠잘 때도 남편 잠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장을 안 지우고 그리고 남편이 잠들면 그때서야 화장 지우고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일어나서 화장하고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정장 입고 있고 넥타이 매고 있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안 친하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그런 꾸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꾸밈을 다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안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맑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려면 나도 마음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도 정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잠실에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망대가 이제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전망대에 가는 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가 맑아야 되잖아요. 날씨가. 갔는데 미세먼지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요. 뭐 올라가 봐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푸른 하늘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그 123층 롯데월드 전망대 제1롯데월드 전망대 갔을 때 조금 거짓말 못하면요. 그날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거짓말 못하면 큰 기쁜 교회가 보이더라니까요. 좀 거짓말 못해서. 예, 그렇게 날씨가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지 않으면 맑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독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분 참 좋은 분이다라는 칭찬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야 저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분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신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증거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요한 1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건 뭐냐면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신앙이 옳은 신앙인지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의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누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책망 안 해요. 이 교회에서 나를 늘 칭찬해 봤습니다.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누가 나를 책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 바른 길을 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재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좋게 봐도요, 내 마음이 나를 재판했을 때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구레 기도의 그 주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기도의 주제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구레 기도였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 1서의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은밀한 죄와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싸울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한 건요, 여러분 이건요 조금만 뻔뻔하면 돼요. 조금만 연기 잘해도 담대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마음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거예요. 이 요한의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그것도 내 마음만큼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내 심령에 숨겨진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을 1절에서 합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꽤 있는 거죠.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몸만 잘 움직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로 뒤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의 개혁, 마음에서부터의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 육신을 말하기보다는 마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 전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게 정직한 영이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영입니다. 이게 정직한 영입니다. 심령의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행동으로 표현된 죄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심령에 있는 죄는요, 행동으로 표현된 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어디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내 육신의 눈이 뭘 봅니까? 내 행동을 봅니다. 내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동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음 주부터 꼭 교회 가야지라고 행동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교회를 왔는데 지난주 빠지고 이번 주 다시 회개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이번 주도 지난주는 물론 교회는 안 왔지만 이번 주도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년째 하고 있어요. 수년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죄는 분명 마음의 눈으로 보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죄들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죄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마음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죄들은 다 대부분 뭐가 되고 있냐면 이제는 봐도 보기 흉하지 않은 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의 죄는요 여러분이 눈으로 차마 못 봐요. 근데 내 마음의 죄는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묵은 채로 놔둬도 될 것 같은 보기 흉하지 않은 죄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거짓말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능숙해요. 예배 잘 드리죠. 살아가는 척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연기예요. 예? 여러분 보기 흉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정직한 영은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기를 소원하면서 그에게 가장 급한 건 뭐였냐면 마음 청소였어요. 마음을 청소하기를.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아굴의 소원이 뭐였냐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만 날 채워달라는 기도를 이제 이 8절에서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처음 이걸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 주제가 같고 그 결이 같다라고 말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이 일용할 양식이겠습니까? 그래 보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가난해도요 사는 게 힘들고요. 또 내가 사실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에는 딱히 그렇게 요구할 만한 좀 명목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달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건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짜 뭔가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냐?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왜 자꾸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여러분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없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안 합니까? 이 기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굴의 두 번째 기도는 돈이 목적인 기도, 일용할 양식이 목적인 기도. 돈이라고 말하면 좀 불편하세요?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 목적인 기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은 8절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9절이에요. 9절이 목적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런 평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목적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사람이 아굴이라면 이 사람은 가난해도요, 그리고 부유해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즉,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믿음이 담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담은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는요, 첫 번째 소원의 기도와 결이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굴에게 일용할 양식은 아굴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 맞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살게 하실 하나님, 기본은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배부르지도 말고 너무 배고프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기도냐면, 더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거 우리 기도예요. 근데 아고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요, 너무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억울해요. 속상합니다. 나 언제 하나님 인생 피게 해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 내가 진짜 솔직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까지 내가 기도 안 하겠다고. 난 그런 바람도 없다고. 하나님, 난 그런 바람 없다고. 솔직히 그냥 하나님, 좀 사람답게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진짜 내가 언제 화려한 인생을 꿈꿨냐고. 하나님, 난 화려한 인생 꿈꾼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좀 고난도 좀 막아주시고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맺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죠. 하나님, 내가 언제 욕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궁궐에 살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바랬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것만 요구한 것인데 왜 그것도 못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아굴은 지금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결국 이런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굴은 이 자기 자신이 무척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에 약하냐면, 명예, 성 있겠지만 제일 약한 게 돈인 걸 안 거예요. 재물인 줄 안 겁니다. 재물에 의해서 막 더 부패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나만 있고 교만해지고,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만 있고, 그렇게 물질적 조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자, 조금 제가 단순하게 말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기보다는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교회 오기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감사가 넘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뭐라고 본 거였냐면요. 저는요. 이 기도가 아굴이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내 환경이 절대로 부자의 환경도 아닌, 절대로 가난의 환경도 아닌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딱 그 정도만 공급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나를 제발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보통 전지훈련을 가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지훈련은 보통은 원래 일상에서 해야 되는 그런 훈련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갑니다. 쉬운 환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소에 시합 때보다 뭐 3배, 4배, 5배 뭐 그렇게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은 환경을 바꾸는 훈련이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근사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쁜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일에도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전문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셔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굴의 그 이야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시면요, 어떤 율법의 규정이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잖아요. 돈을 빌려갈 때 이제 부자가 담보를 잡죠. 전당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돈 빌릴 때 보통 집을 담보 잡히는 것처럼 전당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 룰이 하나 있어요. 율법의 룰이 뭐였냐면, 신명기 2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전당을 잡아도요, 그 집에 맷돌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통 이런 맷돌이 위에 아래 두 짝이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짝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짝 갖고 오면 나머지 한 짝은 소용없잖아요.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죠. 왜 그러냐면, 가정이 그 맷돌이 없으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맷돌을 눌러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맷돌을 갖고 온다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은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먼저 6절에 나오고 난 다음에 1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돈을 빌려간 어떤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가지고 이제 뭐 하라 그러냐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전당물을,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전당물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당 잡은 물건 중에 뭐도 있냐면 겉옷이에요. 겉옷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 뭐냐면 잘 때 이불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불이 어디 있습니까? 겉옷 그냥 입고 자는 거죠. 그 전당물로 내가 가져왔어도 밤이 되면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옷을 입고 자야지, 안 그러면 추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들어보세요. 13절 되게 멋져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너의 선이, 너의 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이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이 신명기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부자여도 성도다움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돈 벌고 교만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나만 잘난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마구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돈을 빌려주고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부자가 되어서 맷돌까지 뺏어가고 겉옷까지 다 뺏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아니라 부자여도 여전히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되고, 이게 바로 오늘 아굴의 기도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감동을 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반년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추수 감사주일은 1년을 감사하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해마다 이제 절기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하시죠. 근데 감사 헌금을 보면 이 추수 감사주일 헌금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보다 늘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을 이제 다가오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번에는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여서 교인들도 교회 지금 현재 성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전체 교인의 60%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지난주에 한 265명 정도 오셨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셨어요. 더 좋아진 분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맥주 감사헌금이 이번에는 예년만큼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끝나고 이제 헌금을 재정부가 저한테 보고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2012년에 개척이 됐는데 벌써 2012년에 개척이 돼서 2013년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2012년 8월에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은 이미 지났던 때였고, 근데 2013년 맥주 감사주일부터 지금까지 해서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맥주 감사주일 헌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추수 감사주일만큼만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수 감사주일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헌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의 이 시간, 지난 6개월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인생에서 만난 큰 고난들 가운데 어쩌면 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난은 지금도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 많이 나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컸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철저하게 어떤 문제냐면요, 심령의 문제고, 심령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헌금이고, 그 심령이 어떠한지가 헌금으로 통해 표현될 때 비율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 헌금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막 헌금을 넣는 걸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제일 많은 헌금의 문제다라고, 헌금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비율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내는 1000만 원의 감사 헌금과 전 재산이 10,000원인 사람이 내는 10,000원의 감사 헌금은요, 헌금에 담아내는 감사의 양이 확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나눈 분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5만 원 냈지 않냐? 5만 원 냈는데 올해는 우리가 더 벌었으니까 10만 원 내자. 더 물질의 복 많이 받았으니까 10만 원 내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5만 원 냈는데 올해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 크니 10만 원 내자. 저는 이런 태도로 여러분이 헌금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죄를요 정직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셔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죄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런 소원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아굴이 가졌던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내 삶이 헛된 거짓말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게 되기를 바랬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속사람으로부터 신실함이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예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다시 우리 이미 됨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다시 기도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나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잠시 미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미 확정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굴의 기도처럼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되기를.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부자 만들어 달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실함들이 변치 않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최소한의 생을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께 주시를 믿고 구했던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게 아니고 성도답게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요구하는 당당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짓말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의 맑음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이 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의 감사도 매일매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